특별히 여름에는 항상 우리 한국이 그렇지만 무척 더웠고, 또 여름이 지나면 바로 또 태풍이 몰아오고 많은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 각자가 사는 삶의 그런 궤적, 나의 삶의 궤적도 있지만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 개인의 세상의 삶은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직장을 다닌다고 해봐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자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는 일도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내가 죽었는데도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계속 다니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안 되는 거죠, 그건요. 분명히 세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좋기 때문에 내 죽었는데도 나 계속 내 손에 쥐고 있겠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죽음 후에 다른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안 돼요. 죽음 후의 세상, 그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 그저 생각에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런 말을 보통 이제 알쏭달쏭하다고 하지요. 그런 거예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지만 무슨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있다, 없다 그럴 텐데 그 근거가 없으니 알 수도 없고 또 무엇이라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자가 도대체 죽은 다음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지금 세상의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음 그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참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대답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세상에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자신들이 경험한 그 다른 세상, 말하자면 뭐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봤는데 천국이 이렇더라, 또는 지옥이 이런 걸 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른 세상을 내가 가봤다는 거죠. 봤다, 경험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믿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죽음 후의 세상이 있는지, 또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 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죽음 후의 세상, 말하자면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왜 죽음 후에도 보이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말하자면 지금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이것도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신데 영원토록.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필연이죠. 그걸 보통 이제 필연이다, 어려운 말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세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의 세상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포함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제한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삶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때로는 결론이 아주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집안의 형제들이 여럿이다. 그런데 맞이 형이 자손이 없이 죽는다. 그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형의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대신 취해서 그 형의 집안의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세상에 모세가 가르쳐준 세상의 삶의 그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 하나님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거기까지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 형제들이 있다. 첫째 형이 결혼을 하고 죽었다. 그 둘째하고 그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아들도 죽었다. 그 동생이 또 있다. 그 동생하고 또
다시 결혼했다. 그 동생도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이 있고 예수님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구나.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 다른 세상은 없구나.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해가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두개인 생각에는 자기들이 사는 세상의 그런 원리, 살아야 되는 원리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볼 때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좁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큰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음 후의 세상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인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다른 세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부활을, 그러니까 그 다른 세상에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불신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다시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에는요, 부활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가 갖는 부활은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부활을 말이죠, 죽었다가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관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관을 열고 무덤을 열고 딱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그냥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음 전과 죽음 후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부활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하는 것인데 반해서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될 근거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거죠. 그게 35절 하반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바로 얼마 전에 장가가고 시집가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36절로 또 이어져 갑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무엇과 동등하다고요? 천사와 동등이요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나라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매주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성경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그룹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마침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을 이제 한 장 전체를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성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의 삶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초두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 본인이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가족하고 사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도 그렇고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신혼부부처럼 깨소금이 그냥 졸졸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사는 게. 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죠? 예,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동의하는 웃음이 나왔는데. 예. 아무튼 그리고 그 딸들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하고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평소에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한 가족으로 야, 재밌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평소에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지금 세상에서의 이 가족 관계가 모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이 나의 아내이고 또 나의 남편이고 또 나의 아빠요 나의 엄마이고 또 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까지 가서도 그렇게 살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야, 천국 가서 이렇게 살면 진짜 뭐 최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자, 예수님 말씀에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같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은 그런 가족 관계도 아마 천국에 우리가 가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가족관계 속에서의 행복이나 여타 세상에서의 다른 행복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대체로 그때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자꾸 뭐 죽음 이야기해서 여러분 좀 그냥 이해하고 드리면, 왜냐면 오늘 본문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과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불구하고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자, 죽음 전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삶과 죽음 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삶과의 관계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이 부분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포인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 이해가 되시는 걸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죽음은 단절이면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단절만 있죠. 죽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던 일들의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 없고, 또 아무리 큰 사업체와 재산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 다음에는 그 사업체나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변경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무슨 재판을 하는 사건에서도요, 피고가 있다고 해보세요. 피고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에 불려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수사관들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가 그 피고인이 죽는다면, 여러분, 그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데도 계속 당신 출석하시오. 자, 조사합시다. 죽었는데도 계속 어느 몇 시에 재판정에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재판하나요?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수사 종결입니다. 재판할 수 없어서 그냥 그걸로 재판 종결입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구워주든지 빌렸든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도 계속 쫓아가서 돈 받을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해도 저 사람 끝까지 가서 돈 받아내야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참여할 성도의 삶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재의 삶은 죽음과 함께 끝이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에게 단절이면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죽음으로 책임질 수 없었던 그 일도 하나님과 연속선상에서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여 세상에서는 뭘 하다가 무슨 상을 받으려고 했다가 내가 죽음으로 상을 못 받았어요. 그거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과는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이면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 닥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N.T.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그 우리의 삶은 미래 부활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 본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체의 일부 모습도 그림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그 본체를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하지요. 본체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본체에 대한 그림의 일부를, 본체의 실상의 일부를 그림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부활에 참여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미래의 부활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현재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만을 따라서 살았던 삶은 죽음과 함께 무엇입니까? 그 삶은 다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로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힘없이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주 커다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고 정해진 싸움터가 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싸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가 그냥 여기다 그러면 거기만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정해진 싸움터가 없어요. 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힘쓰는, 함께 무슨 일이라든지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막 그런 경우 있죠. 차라리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 체면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뭐 선한 일을 내가 한번 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 한번 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고 즐거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던 부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소망을 따라서 힘써 달려갔던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세상 삶이 너무 좋아서 죽음 후의 세상, 또 다른 세상,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심과 포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기회가 여전히 현재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자신들을 태울 그 불보다 더 강력한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좀 제발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달린 채,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린 채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들 안에 있었던 부활 소망을 세상에 그 무엇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더 좋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힘써 살아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탁하게 만듭니다. 또 믿음의 눈을 너무 어둡게 만듭니다. 주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세상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는 말씀 따른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가다가 주님 부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목양의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